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그 모세를 가서 내 백성을 구원시켜라 라고 보낼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 모세 한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을 그 애굽 땅에 살았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서 이제 우리 민족 남자만 오늘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뭐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노년층까지 다 포함을 하면 최소한 한 20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다산을 장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은 것이 그 국가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겠다고 그러니 그것을 호락호락 아이고 그래 니들은 원래 유대인들이고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래 나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빼내려면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모세 한 사람 그 뭐 지팡이 하나 들려가지고 애굽 보내서 내 백성 구해가지고 와라. 이게 참 생각할 때는 이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빨리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 라암셋이라는 곳이 이들이 최초 출발한 곳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고센과 가까운 곳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라암셋을 떠났어요. 그래서 숫곳, 이 숫곳이라는 말은 사실 장막, 텐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처음 거기에서 야영,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 지명도 아예 숫곳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430년이라는 이 기간을 이 애굽에 머물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다 쪼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소도 쪼개고 뭐 양도 쪼개고 다 쪼갰는데 비둘기가 있었어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비둘기를 안 쪼갰다 이거예요. 비둘기를 안 쪼개서 하나님이 그 벌로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간 이 애굽에 가서 고생할 거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물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사실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그 땅, 거기는 정말 많은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일단 그 땅에는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그 전쟁이나 이런 것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 애굽을 그렇게 넘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수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내 자손이 땅에 무엇과 같이 이 티끌처럼 강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였을까?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거기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 사람들, 한 이 공동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기간은 종살이 기간이요, 뭐 자유가 없고 억압의 기간이요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을요? 실현을 볼 수 있는 장소였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계획 없이 무턱대고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는 이렇게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는 것이죠. 잡족. 이 잡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혼합된 무리들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합된 무리가 나왔다는 거죠. 애굽에 살고 있던, 이게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고 있던 또한 다른 무리들의 사람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혼합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또 신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그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사람들도 출애굽 같이 했고요,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그들이 소속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문제도 일으키기도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인 아들이 여호와를 모독했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섞여 사는 무리라는 표현도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가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야, 고기도 못 먹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덩달아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이요, 놀라운 일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요,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그나스의 아들 갈렙은 사실은 히브리인은 아니라고 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갈렙이 아마도 이 잡족에 속한 섞여 사는 무리, 이 부분에 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출애굽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상당히 열린 공동체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피도 섞이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무엇은 같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벌어진 이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따른 약속의 신앙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430년이라는 이 기간이 채워졌고
41절 말씀 보니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들을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시내산 아래에서요, 대오를 갖추고 정말 군대의 진영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사실 이 람셋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이 출애굽의 여정이 이렇게 40년까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걸어서 가면, 빨리 가면 뭐 한 2주만 해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생각을 해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에 이제 40년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왜 40년이냐? 아니 가나안 그냥 빨리 쑥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전쟁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나안에 살게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40년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정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요, 아마 애굽에서 사는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그 종으로서 살았던 그 습성, 애굽의 그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것, 별거 그대로 다 가져와서 아마 애굽, 거기가 이게 뉴 애굽 타운이 됐을 겁니다. 아마. 생각, 사고, 방식도 말이죠. 40년이라는 이 기간은요, 마치 풀무불에서, 도가니에서 금과 은을 재련하고 단련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종된 습성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죠. 40년이었다는 거죠. 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요, 뭐 430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뭐 한 400년이라는 그 기간을 본다면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요. 40년이면 그 4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숫자는 불어났지만 애굽의 온갖 방식,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문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물을 빼는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바로 막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죠. 이야,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나 좋구나. 하지만 그 기간에 많이 실망도 해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습성이 있고, 왜 이렇게 될까?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도 그 아직까지 애굽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광야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합니까?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거부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훈련되는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모습을 보면요,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옛 습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훈련과 또 연단의 기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의 변모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과정을 위하여
출발한 그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유월절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을 우리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은, 믿음만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했으니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동안에 더 많이 성숙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육체에 아직까지도 연약함이 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훈련됨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3절에서부터 51절은 이날 바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44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다. 이 돈으로 산 종은 외국 사람 종을 얘기하는데요, 종은 거의 가족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45절에 보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유월절 참석 못한다는 겁니다. 이 거류인이라는 것은 임시로 온 외국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타국 품꾼, 일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잠깐 왔다가 다시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48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얘기해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장기 체류자예요. 이 수많은 잡족이 나왔던 사람들처럼 장기적으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민 와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할례 받아서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으로 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함께 살기 원하는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할례를 통하여,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십자가의 은혜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례만이 아니라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누구에게 베풉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신약의 세례를 통하여, 구약의 할례를 통하여 언약 공동체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듯이 신약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혜에 머물러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는 신앙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례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